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원래 첫째 주에는, 매달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첫째 주에는 성전 건축, 이게 성전 건축을 요즘은 성전 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좀 더 성전 건축에 의미를 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성전 세움, 성전의 건축의 참 의미가 뭐냐면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 첫 글자를 따서 세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전 세움이 되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벽돌 쌓기 헌금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벽돌 쌓기 헌금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전 세움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종종 은혜의 글이라든지 또 간증의 글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건축 헌금에 대한 그런 간증도 있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이제 밴쿠버에 오래 사신 분이고요. 우리 교회 또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자 이제 보내주신 건데요. 앞에 부분은 좀 길어서 거두절미하고 앞에 부분은 출애굽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간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이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변의 형편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 우리에게 새빵조차 내어질 곳이 이곳 밴쿠버, 어쩌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했듯이 이곳 주위에는 유리하는 교회가 반을 넘어 거의 90% 이상 널려 있음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밴쿠버에 오래 계신 분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어 준비된 영원한 안식처 천국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키틀람에는 우리가 유일한 한국 교회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유일하게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유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다 또 갈 곳이 없이 헤매게 되듯이 또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소명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탈새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서 앞으로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깨달은 그 믿음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완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부족할 때, 힘들 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움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에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올해는 성전 건축이 진행될 것이,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속회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 속회원들에게는 속회 공과가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아마 무료로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에는 속회 공과에 맞춰 가지고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읽고 오시면은요,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리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많은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나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읽어 오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에 참여하시면 다 이게 드립니다. 아마 속회 참여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속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배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 주일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유스라든지 또 아동부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성경은 지금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더 유명한 겁니까? 안드레가 유명해요? 베드로가 유명합니까? 베드로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소개를 할 때에 나를 소개하는데 누구누구의 동생이다, 누구누구의 형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보다도 그 사람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개하는 거 보면은 지금 베드로 중심인가요? 안드레 중심인가요? 성경은 철저하게 베드로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불과 한 1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100번, 150번, 심지어 160번이 넘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누구 중심인가요? 성경은 철저하게 베드로 중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혈기 부리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배신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에서 또 물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될 때 거기에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오병 이어, 도시락을 가져왔던 오병 이어를 가져왔던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가운데 누가 수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는데 지금 베드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중심이에요. 베드로 중심이 되는 것을 보고서 안드레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드레가 좀 억울해 했을까요? 아니, 내가 저 베드로를 내가 전도했는데 왜 저 사람이 수제자가 되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아마 주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안드레가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안드레의 인품을 굉장히 훌륭하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무엇으로 꽉 차 있었길래, 때로는 상황적으로 보면 시기할 수도 있어요.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드레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꽉 차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과 요나단도 나오잖아요. 성경은 다윗 중심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을 빛나게 해주는 자리에 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은 여호수아 중심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빛내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시기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길래 그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안드레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빛나게 한 사람이다. 안드레는 타인을 빛나게 해준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을 감탄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탄하게 되죠.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동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드레는 감탄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안드레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가?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 베드로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드레 안에, 그 안드레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꽉 차 있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신앙은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 간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간증이다. 시작.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간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안드레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안드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형제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정보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체험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제작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시네플렉스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보이죠. 주중에는 로이드 성전, 우리가 구입한 앞으로 리모델링 할 로이드 성전에서 주중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2층에서. 이것도 정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교회가 지금 밴쿠버에서 건축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건축을 한다, 성전을 세운다, 이것도 역시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보, 지식,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에는 절대로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려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치 내 손을 꽉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너 힘들지? 요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주님께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주일 내내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체험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험입니다. 예배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체험, 내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주님,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힘듦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간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안드레 안에는 뭐가 꽉 차 있을까요? 내가 수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 생각으로 절대로 안드레의 마음에 그것으로 꽉 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드레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절대로 지식이 아니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고요, 주님을 만난 체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강조된 것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냐, 이겁니다. 안드레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제자가 누가 되느냐, 그 자기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저 형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만난 그 체험과 내가 만난 고백, 내가 하는 고백과 그 간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시기의 대상이 아니죠. 안드레에게는 베드로가 잘 되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만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빛나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은 남을 빛나게 해줍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무슨 자동차가 새로 나왔다, 집값이 어떻더라, AI가 어떻더라, 대한민국이 어떻더라, 미국이 어떻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2차, 3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마음과 안드레의 영혼과 정신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거, 이 얘기를 안드레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 교회 주님 만난 기쁨이 가장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만난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베드로가 잘 되어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고 막 남이 빛이 나면 속상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내 자신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의 자리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40절 한번 더 보실까요? 40절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드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빗대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찌 보면 대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보면요, 이렇게 만나서 뭐 신방하거나 대화하거나 교제 나눠보면 왕년에 다 한가닥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 이렇게 빛났던 사람들, 쟁쟁했던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든지 좀 빛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기쁨이 뭐예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얻었다든지 어떤 지위를 얻었다든지 이게 아니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쫓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안드레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압구정동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죠. 근데 옛날에 한번 10년도 더 됐어요. 그 교회가 아주 막 그 정신없이 싸우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 담임 목사님이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근데 구타를 당했는데 이 세상 신문에도, 세상 뉴스에도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근데 구타를 당했는데 어떤 그 깡패한테 뭐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구타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강모 목사님, 또는 또 배모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요, 또 이모 목사님도 계세요. 아주 저를 막 누르면요, 저는 막 오징어 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짜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런 교회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과연 예수를 제대로 가르쳤는데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죠.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쫓는 그 길에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아니 현대 교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안 써줘. 왜 내 포지션은 이래? 이런 그것은 원망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쓰시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도대체 지금 현대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베드로가 유명해져도 안드레는 혈기 내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포지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남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쫓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라고, 또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먼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가 먼저예요. The first thing. 그가 먼저 그랬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가 오는 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물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42절 보실까요? 42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됐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주특기가 뭐냐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오병이어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배가 고파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특기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올해 표어가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드레의 주특기였어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송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냐면 자녀가 먼저 믿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믿어요. 그러면 자녀는 나는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기뻐요. 주님 만난 것이. 아버지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요? 나이에 상관이 없이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날까요? 왜 내가 먼저 믿었는데 왜 아버지가 먼저 장로가 됐어? 여러분, 질투할까요? 시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만난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자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지막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빛나게 합니다. 저는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3월 달에 우리 속회 그 지도자 수련회가 있어요. 외부에서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간증이 나오는 속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속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간증, 이 예수님에 대한 간증, 복음에 대한 간증,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올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외쳤다고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그 잃어버린 영혼, 그를 향한 내 마음,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흐르고 흘러서 그 영혼을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그런 영혼이 되시길,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채워지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꽉 잡거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가득 찬 사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이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어떤 지위나 신분을 쫓는 것 그 이전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쫓는 자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백성,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